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Dangers of Nephilat Apahim, 참회 기도의 위험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르 길굴님, Chapter 7, Section 9. When the Ruach is drawn down during the Nephilat Apahim meditation, while the Nefesh is still completing its tikkun, then there are dangers for the one who has the Nefesh. 자, 이전 영상에 이어서 네페시가 여전히 자신을 정화하고 고쳐가는 가운데 있는데 네필랏 아파임 메디테이션, 즉 참회 기도를 통하여서 지금 루아흐를 이 땅으로 동시에 고치기 위해서 끌어내리고 있는 그때에 네페시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무슨 위험성이 있을까요? There is yet another thing to be clarified regarding this matter of the Ruach and the Nefesh that was just discussed. 우리가 막 설명했던 이 루아흐와 네페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주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Since they can both come into the world in separate bodies, they are judged against each other in terms of who finishes his tikkun first. 지금 상황을 보면 네페시와 루아흐가 따로따로 서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고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 둘 다 이 세상에 다른 몸을 가지고 고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간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즉, each other in terms of who finishes tikkun first. 그러니까 누군가 먼저 고친 사람의 영향을, 좋게 얘기하면 영향이 있고 나쁘게 얘기하면 그 악영향을, 그 결과를 통한 그 심판을 서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If the person who received the Ruach completes his tikkun prior to the person with the Nefesh, then he becomes the main one. Therefore, during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the Nefesh and the Ruach will both arise within it.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예전 영상을 보시면 보통은 네페시를 고치다가 문제가 일으켜서 이제 다시 시작해서 고치고 이런 식으로 나갔죠. 그게 길굴이었죠. 그럴 때 과연 부활할 때에 누구에게 네페시루와 흐네샤마가 한 곳으로 모이는 몸을 가진 자가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장 네페시 티쿤을 가장 많이 성취한 사람에게 간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유형의 영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참회 기도를 통해서 루아흐와 네페시가 따로따로 고쳐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 루아흐를 받은 사람이 혹은 몸이 먼저 상당한 양의 고침을 성취했을 때에는 네페시가 고쳐지기 전에 루아흐를 가진 사람이 먼저 고침을 성취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그 루아흐를 가진 자가, 고쳐진 루아흐를 가진 자가 메인 원, 주체가 되게 됩니다. 그 결과 부활의 때가 되면, 죽은 자가 부활할 때가 되면 네페시와 루아흐는 누구에게로 가느냐? 그 가장 먼저 고친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릇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두 개의 그릇이 있는데 하나는 루아흐, 하나는 네페시가 있는데 루아흐를 가지고 있는 그릇이 먼저 이것을 고치고 끝내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때에 그 그릇이 다시 살아날 때에는 먼저 고친 그 루아흐를 가진 그릇에게로 네페시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함께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네페시를 가진 루아흐는 손해를 본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쵸, 손해를 본다라는 걸 암시할 수 있겠죠. However, 하지만 if the one who possessed the nefesh finished his tikkun first, then I do not recall what was said. However, it seems to me that I heard that during resurrection of the dead, they arise into the body that possessed the nefesh, since he became the main one. 하지만 반대로 만약 네페시를 가진 자가 먼저 고치게 되면 그때에는 나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은 자가 부활하는 때가 되면 네페시와 루아크는 모두 다 본래 네페시를 가지고 있던 그 몸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메인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There is another important distinction regarding the person who took ruach during Nefla Apahim before the final tikkun of the nefesh. 그리고 네페시가 완전히 고쳐지기 전에 이 참회 기도 기간 동안 참회 기도 가운데 루아흐를 가진 그 사람에 대해서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We have learned that if he completes the tikkun of ruach before the one who has nefesh completes the tikkun, then it may be that he will arise in the time of resurrection of the dead with both the ruach and the nefesh. In such a case, there exists a very serious danger for the one who had nefesh.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의도치 않게 루아흐를 가진 그릇이 먼저 고치는 경우에는 죽은 자가 부활하는 때에 그 루아흐를 고친 사람에게 루아흐와 네페시가 함께 들어가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본래 네페시의 주인, 즉 네페시를 뒤늦게 고친 자에게는 매우 중대한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In such a case, if the person merits through his actions, he can draw all the good of the ruach to himself and leave the other evil. 그러한 경우에는 즉 만약 그 네페시를 가진 자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게 된다면 그 자는 루아흐의 모든 좋은 것들을 자신에게로 끌어오고 다른 악한 것들은 버릴 수 있습니다.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하면 설명을 하자면 The one who had the nefesh will lose all his merits to the one who is completing ruach. 즉 루아흐를 성취한 자에게 네페시를 가진 자는 모든 어떤 자격이나 은혜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빼앗길 것입니다. The first will be left with evil only.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루아흐를 가진 자가 되겠네요. 본문에서요. 그래서 루아흐를 가진 자는 좋은 것을 얻고
네페시를 갖고 있는 자는 오직 나쁜 것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Therefore, 따라서 he will not arise in the time of resurrection, and all his good and merits will go to the second one who has rectified ruach. 따라서 이 네페시를 가졌으나 뒤늦게 고친 자는 부활의 때에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좋은 것과 자격들은 루아흐를 먼저 고친 두 번째 사람에게로 들어가 부활의 때에 같이 부활할 것입니다. This is the secret of the verse. 이것이 바로 다음 구절의 신비입니다. 시편 7편 10절에 따르면 Let the evil of the wicked finish them, but you will establish the righteous. 악인들의 악으로 하여금 그들을 끝내게 하여라. 하지만 당신은 의인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즉 악인은 그들의 악으로 멸망하고 의인은 그들의 의로 살리라 라는 내용과 비슷하죠. One whose deeds make him evil, he will finish by taking all the evil to himself. 즉 쉽게 이야기하면 자신의 행동이 자신을 만듭니다. 즉 자신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make him evil, 그는 악한 자가 됩니다. 즉 악을 뿌렸기 때문에 그는 그 자신에게로 악을 취함으로써 멸망하게 됐다는 것이죠. This is what it says. 이것이 바로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Let the evil of the wicked finish them. 악인의 악으로 하여금 그들을 끝내게 하여라 라는 의미입니다. While 반면에 all the good is taken by the righteous person whose actions have purified him. 의인들은 그들의 행동이 의로움으로써, 즉 그들의 행동이 그들을 정화시킴으로써 모든 좋은 것들을 받게 됩니다. Thus, 따라서 he is finished and totally established. As it says, you will establish the righteous. 따라서 그는 그가 가진 그의 선과 의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 당신께서는 의인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즉 샤라 길굴림, 즉 영혼의 가르침의 측면에서 본다면 루아흐를 먼저 고친 영혼은 그 안에 의로운 것만 남고 선한 것만 남고 악한 것은 뒤늦게 고친 네페시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남게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영혼은 즉 루아흐를 가진 그릇은 세워지게 되고 첫 번째 그릇 즉 네페시를 가진 그 영혼은 이제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It is known that a person is a combination of good and evil. Purity within klipa. 사람은 선과 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즉 인간은 본래가 클리파, 어떤 어둠의 껍질 가운데에 순수한 영혼이 들어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Sometimes, 때로는 the evil is greater than the good. And the evil that is within him must be purified until all that remains is complete good.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선과 악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때로는 악이 선보다 더 강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안에 있는 악은 모든 것이 온전한 선을 이룰 때까지는 깨끗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깨끗해져야만 합니다.
There are several mechanisms to accomplish this purification. 이러한 정화를 이루는 데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존재합니다. What the Rab is having us contemplate here. 여기서 이제 라피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집중시키려는 점은 since the evil is greater than the good, seems to be one of the more unpleasant possibilities. 그러니까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인간은 선과 악으로 구성되어 있고 때로는 악이 선보다 더 강할 때도 분명 존재하더라. 따라서 우리는 seems to be one of the more unpleasant possibility.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어떤 굉장히 반갑지 않은 그러니까 불행한 가능성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나는 분명히 내가 주체가 되어서 참회 기도를 드렸고 그 결과 내 이번 삶을 통해서 네페시아르아크를 동시에 고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는데 마치 약간 가인과 아벨처럼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그 루아크를 내 덕분에 받은 다른 그릇이 먼저 완성시키고 성취함으로써 그에게 모든 영혼의 중심점이 옮겨진다는 것이죠. 마치 장자권이 에서의 장자권이 이제 야곱에게 가듯이 이제 어떻게 보면 나에게는 굉장히 이제 불행한 일이 닥칠 수도 있다라는 어떤 하나의 케이스를 이제 라비가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Thus, 따라서 have I heard from my teacher. 이 글을 쓰는 이제 하임 비탈이 제 스승인 May his memory be blessed. 이미 이제 글을 쓰는 입장에서는 돌아가셨겠지만 이제 나의 그분의 기억에 영광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제 나의 스승인 이삭 루리아가 나에게 말한 바에 따르면 Though I did not merit to understand this well. 또한 그의 말을 내가 완벽히 이해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겠지만은 However, 하지만 It seems to me that it is possible for the evil of the Nefesh and the Ruach to come together into one person whose actions are evil, and for the good of the Nefesh and the Ruach to come to someone who has purified his actions, as mentioned before. Come together into one person whose actions are evil, for the good of the Nefesh and the Ruach to come to someone who has purified his action as mentioned before. Knowing this, you will be able to understand in the next section the danger faced by King David. 정리를 하자면요. 이 글을 쓰고 있는 하임 비탈이 이삭 루리아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게 지금까지의 가르침이 이삭 루리아의 가르침이었는데 물론 이것을 100% 이야기에는 나의 영혼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그러니까 자신의 의견이죠. 제가 볼 때에는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정리를 하는 것이 두 그릇이 있는데 한 그릇이 월등히 다른 그릇보다 깨끗하다면 당연히 그 둘의 영혼은 깨끗한 영혼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이야기하면 분명히 이 세 번째 유형의 영혼은 참회 기도를 통해서 네페시아 루아크를 동시에 고쳐나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요.
두 그릇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두 그릇. 그리고 두 그릇 안에 담겨있는 네페시와 루아흐는 본래 하나의 그릇 안에 있어야 되는 영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특별한 케이스로서 다른 두 그릇에 담겨서 고쳐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경우에 만약 둘 중에 한 그릇이 더욱 깨끗하다면, 그리고 그 상태로 끝을 맞이한다면 당연히 이 두 그릇에 담겨있는 영혼은 본래 하나의 그릇에 담겨야 되기 때문에 더 깨끗한 그릇을 찾아가지 않겠느냐, 더 깨끗한 그릇과 함께 부활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면 아마 next section, 다음 섹션에 나올 다윗 왕이 경험해야 했던, 직면해야 됐던 위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얼굴을 파묻고 드리는 유대인의 어떤 참회 기도의 위험성에 대해서 표현했습니다. 기도 자체가 위험하다기보다는 이 세 번째 유형의 경우에는 어떤 면에선 기회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 위험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그런 원리에 따라서 일어나는 당연한 어떤 원인과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참회 기도라는 것도 본인의 선택과 노력의 결과로서 어떤 의미로 이제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이제 두 영혼을 동시에 고치겠다는 어떤 의지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장점으로는 그것을 무사히 고치게 된다면 나를 주체로 해서 내가 더욱 열심히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고침을 진행하게 되면, 내가 주체적으로 고치게 되면 다른 그릇을 통해서 고쳐지고 있는 루아흐가 결국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하지만 반대로 역으로 주객이 전도됐을 때 다른 사람이 먼저 고쳤다기보다는, 사실 이제 글은 그렇게 써있지만 보통 다른 사람, 다른 그릇이라는 것은 전향자 혹은 나그네로 표현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어떤 자격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보다 상황이 더 어려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다른 조력자보다 뒤처진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지 못했다, 혹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스타트 지점에서 내가 다른 그릇보다 더 앞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의 모습은 내가 다른 그릇보다 더 뒤처지기에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다고 한다면 그 어떤 그 행위에 따른 공로 혹은 하나님께 받는 은혜는 당연히 마지막 때에는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그 다른 그릇에게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는 표현을 이렇게 참회 기도에 담겨 있는 어떤 위험성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참회 기도 네필랏 아파임의 위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도 그것과 연관지어서 다윗 왕이 경험했던, 직면했던 위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